예레미야 3장입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라는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조차 없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때는 세우신 그분께서 뿌리채 뽑으시겠다라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사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이제 너희 멸망한다.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때만 해도 100몇 년 전만 해도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 심판으로 갈래 회복으로 갈래 제발 결정해라. 그런 상황인데 이제 100년 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제는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현실을 내가 설명해 줄 텐데 현실은 이러이러하고 너희들의 미래는 바벨론한테 무자비하게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현실과 미래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는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돌판에 새겼던 언약을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자지간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갈라서면 남이지만 부모 자녀는 그 은혜는 나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중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글을 쓸 때 했던 얘기를 뒤에서 또 하는데 중간에서 중심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글을 쓰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두 번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는 12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는 아니고 12편의 설교를, 멸망할 거라는 설교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설교 12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들 이걸 잘못했다, 너희들 배신했다, 너희들 교만했다, 너희들 위선이다, 너희들 불순종이다, 이런 식으로 죄악을 지적하는 설교를 4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알아듣기 쉽게 너희의 상태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4가지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별로 왕들, 예언자들, 백성들, 열방을 향해서 너희들 다 멸망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편의 설교가 이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교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바로 배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신하지 않았느냐, 나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사랑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현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게 첫사랑, 처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얼마나 풋풋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4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손잡고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까지 쫓아오면서 손잡고 그래도 꿋꿋이 따라왔던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펑펑 우셨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니네가 내 아픈 마음을 아느냐.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너희들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책망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때리거든요. 너희들 너무너무 교만하다, 그런 얘기하면서 너희들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너무너무 너 약하다,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너무너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책망 심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감정은 뭐 하나님이 무섭다 그런 것도 아니고, 책망과 심판이 교차하구나, 그런 어떤 성경의 구조도 아니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때리면서도 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타이르고 나중에 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너네 그런 거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너네 이렇게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때릴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서도 회복 얘기하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잘해줄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런 설교들을 읽어내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설교 또 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가 좀 4장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오늘은 구조적으로 앞과 끝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자,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4장 4절까지는 이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북이스라엘과
이 남쪽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남유다한테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북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면서 남유다 니놈들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은 첫째 아들이 너무 나빠서 첫째 아들을 막 때린 거예요. 때려가지고 첫째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더 나쁜 행동을 하니까 부모는 첫째 아들이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첫째 아들이 돌아와라, 첫째 아들이 낫다 이런 지금 그러니까 이건 눈물이 한 번 흘렸는데 피눈물을 또 흘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묘사하실 때는 배신한 북이스라엘, 여기 앞에 제가 표시했습니다. 배신한 북이스라엘이 패역한 남유다보다 낫다. 이제 이런 표현을 계속 쓰셔요. 신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다르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드리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등을 돌렸어요. 이제는 당신은 나의 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는 어느 지경이 됐냐면 대들어요. 해준 게 뭐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대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수십 가지 온갖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이 된 거죠. 이 상황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울고 계시고 이걸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같이 울고 있겠죠. 자 6절 봅시다. 유다 왕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신실하지 못한 자, 이게 배신이란 뜻이에요. 배신한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들에 올라다니며 모든 푸르고 무성한 나무 밑에 가서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음란한 짓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결국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자매인 유다는 언니의 이 같은 타락한 행실을 다 지켜보았다. 나는 신실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이 그처럼 이방 우상들과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멀리 쫓아버렸다. 이스라엘의 자매인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패역한 유다는 언니 이스라엘이 그처럼 비참하게 쫓겨나는 꼴을 보고도 조금 더 두려운 줄 모르고 도리어 자기도 이방 우상에게로 가서 똑같이 음란한 짓을 행했다. 그녀는 돌과 나무로 만든 이방 우상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간음함으로 이 땅을 크게 더럽혔다. 이 모든 음란한 짓을 자행하고도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 신용만 했을 뿐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자, 나 주의 말이다라는 요 단어가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원문에 보면 신의 신탁이다. 예레미야만 이 단어를 구약 전체 376번 중에 176번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번은 그냥 에스겔이 좀 썼고 이사야가 좀 썼고 나머지는 몇 번밖에 안 썼는데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책은 이건 신탁이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단어를 쓸 때 그 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패역한 유다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죄는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신실하지 못하기는 배신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지만 따져보면 유다보다는 이스라엘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저 북쪽을 향해서 크게 선포해라. 외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것도 밑줄 쳐보세요. 이것도 여호와의 신탁이다. 여호와의 엄중한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배신한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 돌아오라가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는 직설법이 있고 명령어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말로 읽었을 때는 돌아오라, 돌아오세요인지 돌아와라 이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돌아오라 명령입니다. 내가 더 이상 환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니 돌아오라. 그렇죠? 내가 더 이상 계속해서 너에게 화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는 네 죄를 깨닫고 인정해라. 여기가 명령입니다. 원문에 보면 알아라. 네 죄를 알아라. 제발. 보라. 네가 내 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 욕심을 쫓아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의 신탁이다 하여라. 또 여호와의 신탁이다. 믿음 없이 타락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한 성읍마다 한 명씩 한 시족씩 두 명씩 뽑아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런 다음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나의 목자들을 너희 위에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혜와 슬기로 너희를 다스리며 양육할 것이다. 여기 갑자기 회복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너무 패역하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회복시켜줄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시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되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주의 언약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궤를 마음에 두거나 기억하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고 아쉬워할 사람도 없고 새로 마음을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자, 이때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라는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회복될 거고 나중에 먼 미래도 있으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아 제발 돌아와라, 이게 남유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 집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연합해서 북쪽 땅을 떠나 둘이 손잡고 너희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때가 있거든요. 미래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내가 너희를 나의 귀한 자녀로 삼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땅으로 여기는 탐스러운 이곳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등을 돌리고 나에게 떠나가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잘 넣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출애굽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방의 모범이 되어주고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는 민족으로 나를 존경하면서 살아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850년 전에 하셨었는데, 그런데 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네게 그렇게 했는데도 너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보라, 저 민둥상 위에 언덕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며 주님께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우는 소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떠나간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또 명령하고 계시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12절, 14절, 12절 제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신실하지 못한 마음, 그 배신한 마음을 고쳐주겠다. 계속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욕하고 있는 저 둘째 아들을 감당이 안 되니까 때렸던 첫째 아들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아 돌아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건 뭐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한다. 보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언덕과 모든 산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 이방 신들에게 호소하고 그들 앞에 떠들어 잔치 벌이며 제사를 드려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 이방 우상들은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이 애써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의 양떼와 소떼, 아들들과 딸들을 몽땅 삼켜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밤에도 수치를 침대 삼아 눕고 치욕을 이불 삼아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 줄곧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면 내게로 속히 돌아오라. 내가 보는 앞에서 만일 네 역겨운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네가 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고 진실로 정의와 공의, 여기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산다면 온 세상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그들도 나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회개하니까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약자를 도와주고 법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삶을 좀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은 부모인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그렇게만 살아준다면 된다. 그렇게 부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 이제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자 여기 묵은 땅은 원문에 보면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새 땅을 갈아엎어라. 그러니까 농사를 새로 해라.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 너희가 지금 계속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헛된 것에 계속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새 땅을 갈아라.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유다 그 명령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게 명령어입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너희 자신들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표피를 베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내 분노가 너희를 향해 불길처럼 활활 일어나 너희를 모조리 불사를 것이니 그때는 그 무서운 불길을 끌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앞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배신한 이스라엘과 패역한 남유다.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 표피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넘겨봅시다. 6장 27절 가봅시다. 6장 27절 이 설교의 끝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감독관으로 세웠으니 너는 가서 유다 백성들 좀 시험해봐라.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살피고 시험해 본 결과 나는 이런 평가를 했다. 주님, 이 백성은 심히 완고한 자들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이고 비방을 일삼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악한지 노시나 철과 같이 단단합니다.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가 타락한 자들입니다. 풀무찌를 세게 해서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면 납이 아예 녹아 없어짐으로 재련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이 백성은 너무도 악해서 아무리 풀무찌를 세게 해도 도무지 죄악이 대거되지가 않습니다. 정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는 주님 제가 봤는데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이제 이 백성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내버려진 은이라 부를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나 주를 내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한테 평가해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은 갈대로 갔습니다. 쓸모없습니다. 너무 완고하고 너무 악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쓸모가 없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바랬건만 쓸모가 없다. 그들을 버린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사명을 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고 여러분 그게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자, 이제 그게 다음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면 막 화를 낼 때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알아?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 큰일 난다니까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17번 뭐라 그러시냐면 빨리 예루살렘에 외쳐라. 너희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다. 외쳐라. 자, 한번 봅시다. 4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지금 버릴 수밖에 없는 자녀가 여러분 저도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죄를 져서 자녀를 교도소에 만약에 보내서 사형을 시켜야 될 정도로 부모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이거는 내 손으로 낳은 자녀를 그런 결정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그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시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들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외쳐라 말해라 온 땅에 울리도록 나팔을 불어라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라. 제가 지금 여기 없는 번역까지 하는 거예요. 번역이 안 돼 있는 것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하라, 모두 모여라, 모두 모여서 견고한 성읍으로 얼른 피난가자. 너희가 시온으로 가는 길에는 표지판을 크게 세우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북쪽에서 무시무시한 재앙이 오고 있으니 이 땅에 무시한 파괴가 행해질 것이다. 보라, 사나운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온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파괴할 자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하였다. 그가 너희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고 있다. 그가 오면 네 모든 성읍은 철저히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 아무도 거기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바벨론을 데려오시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1년 반 동안 포위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네 자녀 먹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내 자녀가 그런 꼴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빨리 바벨론 오니까 잡혀가라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그게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 이미 바벨론, 내가 부른 바벨론 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또 명령이 3가지 등장하는데 베옷을 입어라, 슬퍼해라, 통곡해라.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주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날이 오면 왕도 용기를 잃고 고관들도 맥이 풀릴 것이다. 제사장들도 무서워 벌벌 떨 것이고 예언자들도 놀라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국방부 장관도 벌벌 떨 것이고 대통령도 벌벌 떨 것이고 유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도 꼬꾸라질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 아래서. 그러자 내가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참으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시더니 지금은 칼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저 황량한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 백성을 향해 불 것이다. 이 바람은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이 아니라 키질하려고 알맞은 그런 바람도 아니다. 이 바람은 아주 거센 바람으로 정녕 이 바람보다 훨씬 더 혹독한 바람을 내려 사악한 너희를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다. 보라, 원수가 구름대같이 진격해 온다. 그의 전차들은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날쌔구나. 의지에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끝장났고 우리는 망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입니다. 다 예표예요. 예레미야 때 또 그 전에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과거의 심판들은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예수님 재림 때의 그 심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예루살렘아, 네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씻어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악한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작정이냐. 북쪽 서금 단에서 이미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바벨론이 벌써 도착한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패전 소식이 들러온다. 너희는 문민족에게서 이 소식을 기억나게 해라. 이 알리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에게도 좀 기억나게 하고 예루살렘도 이 소식을 알려라. 크게 외치기를 먼 북쪽에서 적군이 왔다. 그들이 유다 성읍들을 에워싼 채 고함을 지르며 성읍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하여라. 마치 추수 후에 곡식단이 가득 쌓여 있는 밭을 지키는 농부들처럼 적군들이 눈을 부릅뜨고 사방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빙 둘러 지키고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내 백성 유다가 나를 거슬러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여기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17절 끝에. 너의 악한 행위와 역겨운 행신들이 이런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모든 것이 다 네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벌을 받은 것이고 그 벌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내게 임했고 내 마음이 그토록 쓰라리고 아픈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슬프고 슬프도다. 내 심장이 쥐어뜯기고 아프고 답답하구나. 너무도 아프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전쟁의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아,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이 땅을 덮쳐서 온 땅이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었구나. 나의 장막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청막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갈기갈기 찢기고 말았구나. 주님, 제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전쟁의 깃발을 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 나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어리석고 고집만 세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내 뜻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하나 참으로 미련한 자식들이다. 악한 짓은 스스로 잘도 저지르면서 선한 일은 도무지 할 줄 모른다. 내가 땅을 바라보니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다. 하늘을 바라보니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들이 진동하고 있고 모든 언덕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상황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이게 또 예수님 재림할 때 표현입니다.
내가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공들의 새들조차 날아가고 없다. 내가 비옥한 땅들의 황무지가 되었고 성읍들은 무너져 내려 쓰레기가 되었다. 주님 앞에 그분의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분노 앞에 어느 것 하나 상하게 남은 것이 없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 하겠지만 완전히 다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심판으로 인해 온 땅이 통곡하겠고 저 위에 하늘도 빛을 잃고 캄캄해질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미 말한 것은 돌이켜 취소하는 법이 없고 내가 하기로 작정한 것은 결심한 것은 후회 없이 반드시 실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죠. 보라, 말을 타고 창을 던지는 군인들의 함성과 활을 쏘며 밀려드는 적군의 함성 소리. 유다 땅의 모든 성읍 주민들이 허겁지겁 도망하기에 바쁘다. 어떤 이들은 숲을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바위로도 기어 들어간다. 모두가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니 성읍에 한 사람도 안 보인대. 그런데도 너 멸망한 예루살렘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붉은 옷을 차려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더니 웬일이냐? 눈 화장까지 짙게 하다니 웬일이냐? 네가 아무리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며 보았자 헛된 몸짓일 뿐이다. 네 여인들도 너를 비웃고 멸시하며 네 목숨을 노리고 있다. 첫 아이를 낳은 여인의 괴로운 비명소리 같은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려온다. 내 딸 시온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몸부림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딸 예루살렘이 허공에 손을 내저 헐떡거리며 말하기를 내게 재앙이 임했구나. 저 무자비한 살육자들로 인해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구나. 제가 왜 좀 길지만 이걸 읽어냈냐면 이런 절규들이 녹아있는 설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종시가 다 초토화돼서 애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여인들이 자녀를 낳는 그 고통의 소리처럼 그런 고통 소리가 온 도시에 울려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으니 내 친구들, 내 친척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 그 광경을 지금 보면서 예레미야가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부모 되신 우리 주님은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럴 수 없죠.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을까?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을까? 이제 그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너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했다. 이 결국 결론 귀결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뒤로 넘어가서 6장 22절 4절 더 보면 됩니다. 방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부분의 대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22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먼 북쪽 땅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아까 했던 얘기죠. 크고 강대한 한 민족이 땅 끝에서부터 떨치고 일어나 이리로 몰려온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했고 아주 난폭하여 자비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오는 모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세게 밀어닥치는 성난 파도와 같다. 딸 시온아, 그들이 전열을 갖추고 우르르 몰려와서 너를 치려고 한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크게 놀라 공포에 떨며 말한다. 아까 왕들도 떨고 장관들도 떨고 아까 떤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운 전쟁의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의 두 팔은 맥이 풀려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아이 낳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아까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를 계속 또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또 서로에게 말한다. 밭으로 나가지 말고 길거리도 돌아다니지 말라. 적들이 칼로 무장하고 있고 사방 천지에 공포가 있다. 오 나의 백성들이여, 베옷을 입고 잿더미 가운데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서럽고 비통하게 울어라. 아까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애통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서도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뒹굴고 비통하게 울어라. 이 땅을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광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한 2장 정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3장과 4장 그리고 6장의 후반절, 그래서 설교의 앞부분과 여기 한 설교입니다. 여기 한 설교인데요. 앞부분과 이게 뒷부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심판의 무시무시함과 그 비참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주제는 주님이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저에게 이제 아들이 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신유호 선교사님, 또 김성숙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어 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자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자녀를 낳아봤지만 그냥 그 낳아서 10개월 동안 낳아서 지극정성을 다해 키우지 않습니까? 똥 싸면 똥 치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게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 대단한 걸 안 해드리더라도 그냥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불러드리고 가끔씩 찾아뵙는 것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죄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그냥 가서 어디 나쁜데 어디 절하고 왔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아버지한테 가서 다른 엄마한테 가서 아빠 엄마라고 하고 있는, 근데 그 부모가 좋은 부모냐? 패역하죠. 가나안 신들은 자녀를 태워 바쳤죠. 쾌락을 위해서 믿는 신들이거든요. 돈을 위해서. 결코 다 그런 신에게 가서 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게 바로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너희들의 지금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유다. 아버지라고만 해도 내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이 뭐냐면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이 제 말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너무 고맙고. 부모가 바라는 건 별게 없어요. 그냥 몇 마디 해서 들어주고 그럼 너무 이쁘죠. 네 하면 너무 예쁘고 그죠. 거창한 걸 바라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야 되는 건 교만하지 말는데 이 교만을 좀 더 확장해서 세 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는 자, 과거의 심판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너무 외롭고 쓸쓸하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 해서 참 위로가 된다. 여러분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이건 지금 과거에 쓰여 있는 책이죠. 물론 현재와 미래에 적용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 사건 우리가 보면서 왜 아벨이 칭찬을 받고 가인이 벌을 왜 벌을 받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는지 배워야겠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왜 예수님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어떤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심판이 무서워서 그런 성경 안 읽을래. 그게 아니고 심판을 보면은 왜 화를 내셨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자녀들은 혼날 때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혼날 때 귀 기울여 듣고 엄마 아빠가 이런 걸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건 우리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잘 듣고 시정하면 좋은 자녀죠. 백날 여러분 부모 맨날 찾아가서 돈 갖다 주고 뭐 해주고 차 사주고 했는데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말은 잘 안 듣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섬겨.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근데 실제로 존경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그래도 부모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66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면은 5%도 안 돼요. 대부분 너무 화를 많이 내세요. 울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어떤 이런 분노들, 심판들을 여러분 사실은 사랑의 눈으로 좀 읽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으면 이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감사한 책이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를 하시면 그 속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들을 막 다 써놨습니다. 과거의 심판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그런 믿음의 교훈들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고 이런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잘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는 뭐냐? 현재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쓸모가 없으면 경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쓸모가 없으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건 냉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울이 쓸모 있게 하려고 사울을 뽑으셨어요. 근데 사울이 쓸모 없게 됐습니다. 가차없이 버리시죠. 주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어마어마하지만 또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완벽한 잣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찍소리 못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했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구나. 넌 양이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어. 넌 염소.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님께 쓸모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쓸모 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죠. 주인은 사람을 고용할 때 쓸모없는 자는 고용하지 않습니다. 쓸모가 있죠. 포도원 주인이 나가가지고 필요 없는데도 막 계속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원래 새벽에 고용시장은 새벽에 끝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 고용했는데 아니 9시에 나갔더니 아직도 고용 안 되고 12시에 고용 안 되고 3시에도 고용이 안 되니까 굳이 돈을 더 써가지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능력과 힘이 있어봤자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극히 작고 작은 저희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데 써서 네가 했구나 칭찬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목숨 걸고 해야죠. 근데 아직도 사명이 없고 내가 주님께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의 일부라는 거죠. 겸손한 자들은 늘 내가 주인을 위해서 잘 충성하고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래에 정말 무시무시한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어야지 우리가 긴장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면 오늘 하루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도 있어요. 내일도 있고 오늘 하루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기쁘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내일도 안 죽으면 오늘 대충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읽어본 것도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계시록에 읽어보면 예수님 재림 때의 심판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 동굴에 숨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들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고, 난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일 주님이 날 불러가실지도 모르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심판을 바라보지만 나는 감사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저도 물론 우리는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인데요. 여러분 과거의 이 심판들을 기억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과연 내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주인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바라보는 자체가 겸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앞에 심판이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싶은 거를. 그리고 네가 즐겁고 네가 편안한 걸 해라. 이게 세상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돈이다. 일단 돈이 있어야 사람도 붙고, 사람도 붙어야 사업도 되고, 그러면 그때 교회 가서 헌금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찾으면 나의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참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면 물질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또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텐데, 우리 아버지를 늘 바라보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